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길지만 한 목소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택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마치고 또 한 해를 마칩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서 참 실수 많이 했고 참 아프고 괴로운 시간들 많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이런 부분들을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위로가 필요하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음에 또 함께 예배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에는 한 해를 혼란한 가운데에서 이 정말 혼잡한 세상 가운데에서 보호하셔 주신 것, 또 교회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서서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또 꿈과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런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의 고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었겠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또 이렇게 주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도 붙잡을 예수의 이름이 있고 또 소리쳐 부를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더욱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여느 해보다 정말 많이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한 해였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그것이 세상에 풀리면서 온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 모두를 집안에 가두어 놓은 채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고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죠. 그중에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체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 겪은 적이 없었잖아요. 한국에서나 호주에서나 저희가 교회 가는 건 자유로웠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었고 어디서나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봐도 때마다 저희는 수련회도 가고 성경학교도 참석하고 그래서 신나게 배우고 친구들과 정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배우고 믿음 가운데 선다고 씨름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마다 우리는 모여서 축제와 잔치를 벌이곤 했지요. 때가 되면 마음 모아서 새벽 기도에 가기도 하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힘들 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 갈 수 없었고 함께 예배할 수도 없었고 소리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벌써 1년 동안이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바이러스가 뭐라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그 작은 바이러스에 우리 교회들,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억 인구가 지금도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고 제대로 재개되지 못해서 고통받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우겨우 모여도 맘 놓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끌어안고 서로를 위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 대부분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나 모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바이러스의 공격에 임시 방편으로 온라인 예배를 열고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에 바이러스가 이제 오래전에 흑사병, 폐결핵 이런 질병만큼 골치 아플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사스나 최근에 있었던 메르스 같은 그러한 바이러스처럼 어렵지 않게 극복할 거라고 봤다는 말이죠.
그런데 올해 마지막 예배, 2020년에 끝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때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참으로 허탈하고, 올 한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정말 그런 존재임을 고스란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의 포로가 된 것처럼, 바이러스가 미국에 번지면 미국 사람들은 꼼짝마가 되고, 유럽에 번지면 유럽은 통행 금지가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호주에서 있었던 것처럼 노던비치 아웃브레이크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들은 바깥 동네에 가지도 못하고, 모든 교회들이 정성껏 준비했던 크리스마스 예배는 조용히 온라인으로 전환돼서 치러져야만 했고, 기독교 최고의 축일이라고 말하는 그 절기는 소리 없이 그저 그냥 그렇게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이러스가 문 닫으라 그러면 문 닫고, 모이지 말라 그러면 모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 모든 사태 속에 제일 즐거워할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이지요. 악한 영들,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존재들, 우리가 예배하는 걸 정말 그 무엇보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은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교회가 문을 닫는 그 모습을 제일 신나게 즐겼을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신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유혹하여 교회에 못 가게 만들고, 교회에 가도 그냥 앉아만 있을 뿐 그 마음과 생각은 딴 데로 그냥 유혹하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드나들 때마다 사건 사고를 괴롭혀서 은혜를 빼앗아가기 일쑤였던 자들,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 그들이 그전에는 주일이면 얼마나 바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정말 편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제 아무도 교회 가지 않으니까요. 별로 손대지 않아도 처음에는 교회에 가야 되지 않나 하며 불안해하던 마음들도 점점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편안해 하는 자세로 변해갑니다. 그래도 마음을 모아 지금도 안 들려? 줌이 꺼졌다. 줌이 꺼졌다? 응. 나오네. 철치 호스트만 나갔다고 돼 있는데. 철치 호스트만 나갔다. 네. 그래서 집에서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드리던 성도들도 점점 자세가 흐트러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준비하는 성의도 사라져가고, 이제 소속감도 희미해져서 다른 교회에 듣기 좋은 설교, 유명한 예배, 쇼핑하듯 그런 걸 들으면서 만족해하고, 사단의 세력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흥겹고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바이러스에 끌려다니고 사탄의 장난질에 힘없이 무너진 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젠 일어나야 되겠죠. 원래 예배도 되찾고 영성도 회복하고 더 강력한 예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주시면서 다니엘의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와 비슷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언제쯤 교회 모일 수 있을까? 언제쯤 모든 것이 회복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다니엘의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다니엘서의 그 배경을 전부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간단히 얘기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게 이제 기원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침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번째 침공을 하면서 남유다에서 먼저는 지혜자들, 고관들을 끌고 갔어요. 거기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보니까 메대 다리오 왕 원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기원전 538년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의 다니엘의 사역 말기이고 포로 기간도 70년이 다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책을 보다가 뭔가 깨닫고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가 기도하게 된 배경을 보니까 2절에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던 다니엘은 오늘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뭐였을까요? 예레미야서겠지요. 그는 예레미야의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과 묵시와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나간다라는 뜻이겠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말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우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 말은 반대로 뭐예요? 70년 후에는 거기서 벗어나고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다니엘이 계속 읽은 거예요. 계속 읽어나가던 다니엘은 다시 한번 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컨펌을 받아요. 29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대하면서 다니엘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역사가들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게 기원전 605년경,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 원년은 538년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벌써 67년 돼가던 해거든요. 2, 3년 정도면 7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읽는 다니엘에게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던 그가 이제 2, 3년이면 우리가 우리의 나라로,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느껴졌겠어요. 피부에 와닿았겠습니까? 와, 이제 정말 포로 생활 곧 끝나겠구나. 조금만 참자. 고향 갈 날 얼마 남지 않았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에게 주신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가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 기도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까웠으니 기도하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제목들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마음, 이런 다니엘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어릴 적에 대적들의 손에 이끌려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웠던 신앙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은 성전을 찾았고 정해진 때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절기가 되면 친구들과 함께 금식하기도 하고 잔치를 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터가 지금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그게 다니엘만의 아픔은 아니겠죠. 함께 포로가 돼서 끌려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가 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집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성전이 없으니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몰 곳도 없습니다. 예배를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거였던 예루살렘이 회파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전국에서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 절기를 행하고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들인데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70년 가까운 세월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마음을 느끼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상황,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교회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상황, 세계 모든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있다 해도 갈 수 없는 상황, 예루살렘에 못 가면 절기도 지킬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겠지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망연자실이라고 합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넋놓고 사는 거죠. 거기다가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세워놓고 때가 되면 신상을 향하여 절하라고 그래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우상에게 절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윽박지르는데 누가 믿음을 지켜서 절하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먹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영적 침체가 경험되고 있고 영적인 감각들은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잖아. 그런 패배감. 안 하니까 좋네, 편하네, 안 가도 되고, 그런 나태함만 더해갑니다. 언제 다시 모이나? 정말 다시 우리 모일 수 있을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신음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한 다니엘의 기도, 그의 총리로서의 자리까지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단 한 번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그는 의지적으로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입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믿음의 소유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깊이 주님을 찾아야 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허용하실 때는 거기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계신 거죠.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버려두신 그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보았던 예레미야 25장 앞부분입니다. 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하셨는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해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만들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범죄하는 길에서 떠나라고 생명의 길로 돌아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듣고도 못 들은 척, 잊어버린 척 핑계대면서 하나님은 후순위로 밀어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은 시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러고 남은 물질 그리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남은 에너지 그런 걸로 예배하러 오니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도록 허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문을 닫아라.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젠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두렵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일까봐 전 두려워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말라기 시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신 전염병이 아닌가.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땜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방을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위한 예배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악은 없는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기도 또한 회개 기도였던 거예요.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전형적인 회개 기도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길게 읽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 또한 4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온통 회개의 기도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 내용 중에 동사만 몇 가지 볼까요?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계속적으로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다니엘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힘을 더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막았고 교회 문을 닫게 했고 여기저기서 교회가 욕을 먹게 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요, 아니지요.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더 간절하고 더 갈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더 강력한 기도원의 300용사를 가려내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용사,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어서는 군사를 찾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교회 같지만 오히려 더 견고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예배의 자리가 예배자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드림 교회가 하나의 분대가 되어, 하나의 중대가 되어 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열방을 품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는 말, 그런 핑계 이젠 그만하고 코로나든 뭐든 나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릴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탓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까? 아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나 어떤 예배, 대면 예배든 이렇게 비대면 예배든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들 아무것도 아니죠. 다니엘이 총리였든 요셉이 노예였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 진솔하게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앞에서 뭐가 의로워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저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구해야죠. 여러분, 이제 2021년에는 상황을 바꾸어 갑시다. 기도로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몰려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2021년에는 지나간 모든 묵은 것을 먼저 깨끗이 만들어가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저 혼자, 목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함께 갑시다.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서 그 또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각자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도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전능하신